2025년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물어 가고 있는 이 한 해를 한번 바라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롭게 오는 또 한 해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맞이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2018년에 했던 월드컵이 생각이 나요. 2018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2002년처럼 우리나라가 아주 잘했다면 기억이 났을 텐데 2018년은 별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멕시코와 독일과 한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스웨덴과 한판 붙었어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1대0으로 졌습니다. 두 번째 경기 멕시코전입니다. 멕시코전에도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네, 2대1로 아쉽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세 번째 경기가 안타깝게도 독일과의 경기였어요. 네. 그 당시 독일은 피파 랭킹 1위였습니다. 네. 누구도 대한민국이 이기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수들의 정신무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기적같은 2대0의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선수들은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이 다짐을 가지고 경기 내내 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그 결과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달려오면서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리고 환율이 이제 1,500원에 가까운 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는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아주 첨예한 대립 속에서 양국 국가 모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도 선포했습니다. 거대한 전함 트럼프함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대리전으로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전쟁이 벌어졌죠. 그 전쟁 뒤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일본, 그 일본도요,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그 전쟁에 일본은 반드시 참여할 거라고 전쟁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이제는 중국으로 수출하던 일본 반도체의 소부장이라고 부르는데 소재 부품 장비, 이것들을 더 이상 중국으로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중국을 향한 본격적인 냉전 체제에 돌입한 거예요. 대만에서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하고 627조인가요? 책정을 하고 나라가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기업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직감하면서 어떤 분이 교회에서 몇몇 어르신들과 성도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더니만 사람들이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정부와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말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원래 우리 한국교회가 이랬습니까? 아니요. 한국교회는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구국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던 교회가 바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일제의 칼날 속에서도 제가 제암리교회를 갔었거든요. 수원에 있는 제암리교회를 아십니까? 그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 교회에 일제가 그 교회를 성도들 다 교회 안으로 밀어넣고 거기 문을 잠그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서로가 삥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같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교회였습니다. 6.25 때는 어땠습니까? 이 부산에도 그런 교회들이 남아있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점차 가치가 하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기도하자고 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만에서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수출길, 우리의 수입길, 수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수입을 해야 또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수출과 수입의 70%의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전쟁 나는 순간 70%가 막혀버립니다. 대만에서 전쟁 나면요, 한국도 좋든 싫든 간에 그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과 상호 보호조약을 맺었잖아요. 상호예요, 상호. 미국에서 전쟁 나도 우리가 참전하는 거고 한국에서 전쟁 나도 그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겁니다.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쟁 나면요, 우리나라는 최후방이 아닙니다. 최전방입니다. 최전선에서 우린 싸워야 되는 겁니다. 중국의 수도와 우리나라가 제일 가깝습니다. 부산은요, 이제는 최전선, 최전방 지역인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최후방이었잖아요. 6.25 때는. 그래도 최후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만에서 전쟁 나면요, 최전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최후방이 아닙니다. 송년주의를 맞아서 새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때인데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2018년 독일전 인터뷰를 하면서 말했던 우린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5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2025년을 주님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2026년 새해를 맞이하기 이전에 주님, 우리가 가운데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청산할 것들은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 이 부산 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2026년이 정말 기대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요, 청산할 것은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영성이 바로 그런 영성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고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다짐 뭔가요?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2025년을 마감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소망 없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정말 풍전등화라는 말이 어울릴 것만 같은 우리에게 주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갈망함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느헤미야 1장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구절은요 1절부터 11절 다였는데요. 1장 전체였는데요. 그런데 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4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야 돼. 그렇게 해서 4절부터 11절이라고 딱 적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1절부터 4절을 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1절부터 4절이라고 적여놔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 적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쨌든 전 1장 1절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정말 1장 1절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간단하죠? 이 말은 느헤미야의 저자가 느헤미야라는 말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그렇게 단순히 저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할 때에 하가랴, 느헤미야 둘 다 야자로 끝나죠. 야자로 끝납니다. 원어로 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가랴니 무슨 뜻입니까? 어두워지다, 방해하다, 흐리다 라는 말이 하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야하고 합치면 그 뜻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 여호와께서 흐리게 하셨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가랴가 살던 당시의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암담했던 상황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흑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리엔트를 통일한 대제국인 거예요. 말이 오리엔트죠.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그 통일 대제국, 그 한복판에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 머나먼 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칠 수나 있겠습니까? 탈출도 불가능해요. 앞이 보이지가 않는 아주 암담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대로 고향은 갈 수 있을까? 이대로 우리 인생 끝나가 버리는 거 아닌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멋진 이름, 위대한 아름다운 이름, 그런 이름 만들지 않고 꾸밈 없이 아주 진실하게 하가랴, 여호와께서 어두워지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 여호와께서 흐리게 하셨다, 이런 이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네 삶도 때론 이 하가랴와 같은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어. 앞이 보이지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나 하나님께서 앞길을 방해해 놓으신 것만 같은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 이 고난을 주신 이유, 그런 하나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네의 삶을 하가랴에서, 어두움에서, 절망에서 끝나지 않게 하세요. 하가랴의 아들, 하가랴의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시즌으로 넘어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느헤미야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 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그 앞글자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라는 말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갈야가 포로 생활 중에 낳은 자녀입니다. 하갈야가 죄 중에 낳은 자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낳은 자녀,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느헤미야를,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갈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하나님이 지금 하갈의 시대를 끝내게 하시고 이제 느헤미야 시대로 접어들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네 삶도요, 하갈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시즌으로 넘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징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다시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노하셔도요, 영원히 하시진 않습니다. 노하시는 그 시즌이 끝나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시즌, 긍휼히 여기는 시즌, 새로운 시즌, 위로하는 시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갈야의 시즌을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의 시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소망교회도요, 사실 하갈야의 시즌이었습니다. 네. 하갈야의 시즌이었어요. 제가 왜 교회를 옮기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느헤미야의 시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그 시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시기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던 시기는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학개서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1차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약 한 4천 명 정도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뭘 할까요?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을 짓다가 방해를 받아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게 돼가지고 끝끝내 완공하게 되죠. 성전 짓기 시작한 지 20년 만의 일입니다. 20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짓고 난 30년 뒤에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학자들은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했던 왕, 크세스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인해서 불임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임절이 생기고 난 다음에 불임절 이후 10년 후에 오늘 기록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권력을 잡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에 아닥사스다 왕 6년 후에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두 번째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 같은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네. 20년. 그러니까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14년이 흐른 지금 이때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느헤미야는 기슬루월의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슬루월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겨울이죠. 페르시아는 나라가 크다 보니까 수도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선시대 하면 수도가 한양, 하나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나라가 크다 보니까 수도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수도가 무려 4개가 있습니다. 수도가 4개가 있는데 왕이 어떤 한 국인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쪽 수도에 갔다가 저쪽 수도에 갔다가 이쪽 수도에 갔다가 막 돌아다녔어요. 언제마다? 계절마다 돌아다녔습니다. 왕이 계절마다 다른 궁에서 지냈어요. 거기서 7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지내는 궁이 바로 수산궁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수산궁, 에스더가 있었던 수산궁,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산궁. 오늘 느헤미야는 그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곧 아닥사스다 왕이 궁궐을 옮겨서 이곳 수산궁에서 치대하게 될 거라는 말인 거죠. 그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여물어 가고 있는 이 시즌에 하나님은 한 사건을 만나게 하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 과거의 문제들을 청산하는 기도,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기도를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한테서 능욕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은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하고 나서 다시 성벽 공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느헤미야 이전에도 성벽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대적들이 막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결국에 다 중단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중단될 때까지 성벽들이 어느 정도 쌓여졌을 것 같잖아요. 성문들이 어느 정도 생겼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어졌던 성벽들, 그 지어졌던 성들조차도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느헤미야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형제들한테 듣게 된 이 사실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과거를 청산하는 기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한 제목들이 정말 우리의 어떠한 상황, 우리의 어떠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만 우리 초점을 갖추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의지를 지금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바람들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문제만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고백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에 수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엘샤다이, 여러 가지 체바옷,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옛날부터 썼던 말이죠. 신앙의 선조들이 계속적으로 고백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아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외롭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아주 별개로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이것에 관련돼서 1년 내내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맺어 놓으셨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 언약을 무시, 때때로 사람들은 그 언약을 쉽게 깨뜨려 버립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 언약을 매우 소홀하게 여겨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언약, 주님 우리와 맺으셨죠. 주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실까요? 안 깨뜨리실까요? 안 깨뜨리십니다. 절대 안 깨뜨리십니다.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 언약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십자가 언약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십자가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십자가 언약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얻게 됩니다. 축복과 상급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언약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주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놓고 기도에 대한 제목, 제 1순위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 놓으신 그 언약,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요, 십자가가 멀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로이가 그렇게 울다가도 여기서 십자가가 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니까 이까까예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를 멀리 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요,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그 십자가 언약이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이자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이 나와 맺어놓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수록, 우리가 어려울수록 그 십자가 언약을 붙들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하죠. 네. 이 낙성식에서 올려드렸던 기도문이 좀 길거든요.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표현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행할 때에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죄악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길은요, 제단으로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이 제단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제단에서 속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속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제단에서만 속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령의 제단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의지하며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점점 그 사람한테서 멀어집니다. 관심사가 멀어져요. 그 사람이 부르짖고 있는데도 별로 듣고자 아니하세요. 왜요? 그 사람이 점점 죄악 가운데 가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욥처럼 의인을 향하여서 더 관심을 가지세요. 그가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 그가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빨려가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인생들은요, 주님의 관심사에서 멀어집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제단에서 회개하고 제단에서 속죄함을 받은 백성은요, 다시 주님의 관심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의인의 기도를, 겸손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허물들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겠죠. 연약함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십자가 제단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올 한 해 지었던 죄를요, 내년도 넘기지 마시고요. 내년에 회개하지 뭐, 내년에 돌이키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 지었던 죄들은요, 올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청산해야 됩니다. 죄를 청산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박또박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 새로운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과거의 문제, 과거의 죄악들, 이 모든 부분들이 십자가 제단에서 청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다시 가까이 기억하시도록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백성이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된다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아들여서, 거기서부터 다 모아들여서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신앙의 성전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2026년 가운데 어떠한 소망, 어떠한 소원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어떤 것이든 그 소망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상황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죠?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은 자에게 주님께서 내게 은밀한 은혜를 더하시겠다. 내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다 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바라보면서 부흥을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젖도록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냈습니다. 제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만들고요.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게 만들어서, 성문이 세워지게 만들어서 다른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 안으로,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할 눈물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눈물인 것입니다. 부흥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누군가의 눈물 젖은 기도, 그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